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가죠. 누구나 할 것 없이 상처가 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말 한마디로 상처를 받고 밤새 그걸 끌어안고 전전긍긍하죠.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하지 못했을까? 이 한마디로 한번 얘기를 해줬으면 일단락 되었을 텐데 그냥 끙끙대다가 아침을 맞이하기도 하고 다음에 만나면 꼭 그 말 해줘야지 라고 하면서 상처받은 것을 마음에 꽁꽁 이렇게 가다두고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잊어버리고 또 기억하지 못해서 그렇지 다른 이들에게 우리도 역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거든요. 예수님을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예수님도 참 많은 상처를 받으셨는데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에 그 상처는 멀리 있는 사람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또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받는 상처가 대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원인은 바로 유다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돈깨를 그래도 맡긴다라고 했을 때에 그 돈깨를 맡는 사람은 예수님께 그래도 참 잘 보였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어디 불편하면 예수님 도대체 어디가 불편하신지 병원도 모셔가면서 예수님께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의 신뢰를 받았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겼을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닌 그래도 내가 신뢰하고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반을 당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아마 무너졌을 겁니다. 그뿐입니까? 그가 가야바 법정에서 심판받을 때에 재판받을 때에 그토록 믿고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도 한 명 제자가 따라왔는데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였는데 여러분 베드로 어땠는지 잘 아시지요? 어디를 가든지 데리고 다녔습니다. 저도 어디를 갈 때 꼭 데리고 다니고 싶은 사람이 있고 여러분들도 아마 다 있으실 겁니다. 아마 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그렇고 또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떤 고백을 했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그토록 떠받들던 사람이 그 계집 중 한 명이 당신도 저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라고 하는 말과 함께 예수님과 눈이 맞부딪혔을 때에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어떤 감정을 느끼셨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만큼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했던 베드로가 나 저 사람 모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예수님의 마음은 아마 무너졌을 겁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시편 27편에 보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다윗도 다른 사람이 아닌 부모에게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적이 있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그가 부모님이 언제 다윗을 버렸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 성경학자들은 이런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다윗이 이 왕으로 이 이세 아들 중에서 사무엘이 왕으로 기름을 붓고자 했을 때에 모든 자녀들 이제 옷을 입히고 거기 도열을 시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가서 양을 쳐야만 하겠거든요. 누굴 시키겠어요? 제일 왕 같아 보이지 않는 사람, 왕이 될 수 없는 사람 한 명을 보내서 양을 쳐야 되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다윗이었던 거예요. 다윗아, 다른 형들은 옷을 좋게 입고 그리고 그 앞에 도열해서 이제 사무엘 눈에 누가 들어가나 라는 그러한 왕으로 뽑힐 기대를 가지고 서 있었는데 그저 목동 옷을 입고 그리고 나가서 양을 칠 때에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마 부모님도 나를 인정은 안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갔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이 순간을 적으면서 성경 주석학자들은 부모가 나를 버렸다라는 그 심정을 그때 그는 느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뿐이겠습니까? 다윗은 자기의 장인 사울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아무리 미워도 그 자기의 장인이 10년 넘게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그토록 자기를 쫓아다녔을 때 그 마음의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뿐입니까? 아내 미갈이요, 자기 아버지가 너는 이제 다윗하고 살지 말아라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내 남편은 다윗입니다 하고 쫓아가야만 했었는데, 아버지가 너 가지 말아라 하는 그 한마디에 다윗과 헤어져서 그저 집에 틀어박혀서 나중에는 다윗을 만나지 못한 채 다른 사람과 시집가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그 상처는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에 멀리서 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북한이 이 미사일을 2발, 3발 쏜다고 해도 여러분 중에서 김정은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 없을걸요. 그저 가까이 있는 사람, 부모에게서 상처받고, 자녀에게서 상처받고, 교우들 관계에서 상처받고, 내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이 마음을 열어보면 아마 지금 겉모습은 온전하고 멀쩡해 보이지만 이 마음문을 열어보면 아주 피멍이 들어가지고 시커먼 분들이 참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까운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고요, 또 하나는 이 권위자로부터 억눌리는 감정에 의해서 상처를 우리는 주로 받고는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좀 이렇게 이 완고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요, 많은 상처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아버지들이 너무 엄격해서 다른 가정에서는 다 되는데 우리 가정에서는 안 돼, 이런 것들이 있죠. 이걸 가지고 자녀들이 참 많은 상처를 받는다고 합니다. 어떤 자녀는 그저 신발을 하나 사고 싶은데 아버지가 그건 비싼 거라서 그런 명품은 절대 안 돼, 검소해야지, 능력이 되는에도 불구하고 그저 아버지가 안 사준 것에 상처가 된 자녀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서는요, 그 받았던 상처가 아직도 해소가 되지 않아서 출장 가서 외국만 나가기만 하면 사는 게 뭐냐면 신발이에요. 신발을 사가지고 그냥 쟁여놓고 그게 해소가 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을 그냥 마음껏 사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풀릴 때까지. 어떤 부모님들은 옷을 사주지 않아서 매일 친구들 앞에서 놀림감 되는 그 옷을 보면서 그저 옷만 사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성인이 되어서 그 옷을 그렇게 자기가 마음껏 사서 그것이 해소될 때까지는, 그렇게 할 때까지 그냥 내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각각 자기가 상처를 받은 것에 의하여서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권위주의는 참 우리가 배격해야 되겠지만, 권위는 우리가 인정해야 되겠지만, 권위주의는 우리가 조심해야만 합니다. 권위자로부터 오는 그 상처가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힘든 그러한 상처를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상처를 받았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본문에서 주고자 하는 또 하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 나에게 심한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속으로 꼭꼭 쟁여두고 곱씹어서 다음 만나면 내가 이 말을 꼭 해줘야지, 다음 만나면 내가 이렇게 반박해야지 하면서 그걸 계속해서 곱씹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이런 복수 상해법이 있었습니다. 너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복수해라 라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어야만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 말씀을 하신 그 배경은 이는 이로 꼭 갚아라, 눈이 네가 상했으면 눈으로 갚아라 하는 말이 아니라 더 이상 네가 상처받은 것의 한계를 벗어나서 복수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네가 눈이 상했으면 그냥 용서해도 되지만 네가 복수하고 싶으면 그 상대방이 눈 외에는 절대 건들지 말라는 겁니다. 보호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가 이 얘기 하나 다른 사람에게 맞아서 부러졌다고 그래서 가서 그 사람 일을 다 부숴버리면 그 사람이 식사를 어떻게 하니? 그렇게 하지 말어. 용서하면 좋은데 화가 풀리지 않아서 고소를 해서 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싶으면 네가 이 하나 상했으니 이 외에는 건들지 말어 라고 하는 한계를 구어준 법이거든요. 예수님께서도 그걸 그대로 적용을 하셨어요. 너희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라고 갚으라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오히려 네 오른뺨을 치거든 네 왼뺨도 돌려대거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사랑의 법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가 사람인 이상 이 분노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내 안에서 그걸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근데 주의하십시오. 이 듀크 대학 정신과 레드포드, 이 윌리엄스라고 아주 유명한 교수가 있습니다. 저술도 꽤 많이 했는데요. 이 사람이 분노에 대해서 뭐라고 정했냐면 분노는 사람을 죽인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분노하면 우리 몸의 호르몬, 이 분노 호르몬이 계속해서 이 분비가 되어서 뇌로 올라가서 우리 대뇌에 있는 전두엽에 다다르게 된답니다. 그럼 이 호르몬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이 전두엽을 이 쪼그라들게 만들어 가지고 이 전두엽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우리 이성을 잘 조절해서 때로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걸 잘 구별해 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또 어떤 것을 판단하는 역할을 하게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 분노하게 되면 이 호르몬이 생성이 되어서 전두엽에 가서 그 뇌를 쪼그라뜨리게 하면 정상적인 판단과 이성적인 판단하는 것을 가로막아 버린답니다. 그러니까 욱하는 성질에,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욱하는 마음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그때 너무 화가 나서 욱하는 마음에 나도 모르게 어떤 일을 치르는 게 바로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당신 왜 그런 살인을 저질렀습니까? 그땐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분노하고 그리고 화를 내는 바람에 그 호르몬이 내 뇌를 쪼그라뜨려서 지금 저 사람을 죽여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런 말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저 욱하는 마음, 그 호르몬으로 인하여서 사람을 죽인다는 말이 맞지 않습니까? 어느 가정에 3명을 둔 그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남편이 어느 날 이 바람이 났는데 자기 교회 중에서 자기와 좀 그래도 친하게 지내는 어느 자매와 이 바람이 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그냥 갈라서게 됐습니다. 그 일이 계기가 돼가지고요. 근데 이 여인이 마음 가운데 어쩔 수 없이 갈라지는 거는 그냥 갈라질 텐데 마음에 꼭 듣고 싶은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누가 잘못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 사람 말도 있고 이 사람 말도 있겠지만 최소한 갈라지면서 남편도 그렇고 그 내연녀도 그렇고 이 집사님에 대해서 너무 미안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한번 듣고 싶었던 거예요. 남편으로부터 어찌됐든지 간에 미안해. 그 소리 한번 들으면 자기는 그래도 갈라지더라도 살 수가 있을 텐데 자기와 친하게 지냈던 그 자매가 언니 미안해. 그 한 소리만 들었으면 좋겠을 텐데 아무 소리 없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그것이 화근이 되었어요. 너무 이게 마음이 아프다 보니까 치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하던 그 집사님이 이제는 모든 남자들이 다 도둑놈으로 보이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설교하는 목사님까지 그 설교가 다 거짓말로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피폐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주님을 만날 때에 세례 요한이 어떠한 인물이었는지 잘 알고 계시지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의 외치는 소리 그 하나가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했던 사람입니다. 석청을 먹어가면서 메뚜기를 먹어가면서 결혼도 하지 않고 오직 메시아가 오실 겁니다. 나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면서 오직 일평생을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메시지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거든요. 근데 메시아가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풍문에 의하면 그 메시아는 자기처럼 금식을 하는 분도 아니었어요. 석청을 먹는 분도 더더욱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이 창녀들과 그리고 이 아웃사이더들 사람들과 그들과 먹고 마시면서 즐기며 그리고 사는 그런 이야기를 그가 들은 거예요.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오실 리가 당신이 오니까 네가 들은 대로 가서 전해라 라고 하면서 들었더니 메시아가 맞아요.
여러분 마음에 얼마나 이 섭섭함이 들었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들었을 때에 분명히 예수님이 오신다면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라고 나는 선포했는데 지금 내가 풍문에 의해서 듣는 것은 정말 내가 기대했던 메시아는 전혀 다르고, 그리고 오셔서 나를 감옥에 있는 나를, 지금 감옥에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나를 꺼내다가 그래서 너 수고했다라고 하면서 칭찬을 하시면서 위로해 주신다면 그나마 내가 위로를 받을 텐데 전혀 그런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이러한 메시아가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분노가 일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했다는 기록조차 없습니다. 그저 그 예수님 메시아 오신 것에서 기뻐하고 끝내는, 순교당하면서까지 있는 그러한 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권위에 대해서 그는 복종할 줄 알았던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다윗이 존경을 받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는 분명히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울의 권위를 인정하시고 세웠다는 것을 그는 알고 그것을 인정해 줄 줄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때로는 권위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이 배경을 살펴보면은요, 자신이 어렸을 때라든지 권위자에게 상처를 많은 받은 분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렸을 때 내가 이 다음에 크면 우리 아버지가 나이가 되면 내가 그냥 안 놔도 하는 마음이 조금씩 싹튼 사람들이고요. 선생님의 권위에 대해서 상처를 받은 사람이면 내가 한번 패권을 잡게 되면 이라는 마음이 싹트게 있어서 권위를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권위자에게 대해서 바리케이트를 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에 하나님은 그냥 축복하지 않습니다. 항상 질서를 따라서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거든요.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왜 풍요로워지고 왜 부흥해지고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축복받은 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뭔가 붕붕붕붕 되면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할 때 대부분 축복받습니다. 근데 교회가 피폐해지고 또한 교회가 소리가 나고 교회가 시끄러운 소리 날 때는 성도들도 같이 삶이 쪼그라들기 마련이거든요.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할 것 없이 교회를 항상 풍요롭게 풍성하게 부흥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섬겨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권위를 통해서 복을 주시거든요. 그 통로거든요. 근데 그 통로를 막아버리면, 그래서 끝내는 권위자에게 반항의 뿌리가 생겨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교회는 멍들기 시작합니다. 내 삶도 멍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만히 보면 서로 이간질하고 분열시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만히 보게 됩니다. 가까운 친구나 그리고 교우들이 신랄한 그런 독설로 인해서 서로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한다면 여러분, 그 가운데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만 할까?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또 서로 복수하고 서로 또 이는 이로 갚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눈은 눈으로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로마서 12장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누가 있다고요?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원수를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도 자기의 장인이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그토록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아마 마음으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장인이 돼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마음에 미운 감정이 싹 트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요, 어느 날 아비새하고 같이 그의 진영에 갑니다. 사울이 감히 다윗이 자기의 진영에까지 와서 자기를 염탐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두 발 벌리고 그냥 낮잠을 자고 있었던 겁니다. 물병이 있었는데 아비새가 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원수를 당신 손에 붙였습니다. 다윗 장군이시여,
당신은 손도 대지 말고 내가 처리하겠으니 나에게 맡기십시오. 내가 창을 찔러서 땅에 꼽겠는데 2번도 아닙니다. 1번만 기회를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좋은 기회가 어디 있어요? 다윗이 자기의 손에 피를 묻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부하 아비새가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그러니 자기가 그저 긍정하기 싫으면 그냥 이렇게 말해도 돼요. 알아서 해. 이렇게만 하더라도 그냥 알아서 처리할 상황이 됐거든요. 여러분,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단호하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6장 9절에서 말하는데요.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아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그 자연적으로 죽든지 아니면 전장에 나가서 자기가 망하든지 하지 않겠니? 어떻게 죽어요? 사울은 전쟁에 가서 망해서 죽어요. 11절 그러니 내가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라고 하면서 그를 만류합니다. 사울 왕을 그는 죽일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이 기회를 통해서 그 다윗이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사울을 죽일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자를 마련해 주실 때까지 그가 기다리는지를 하나님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 시험에 다윗이 합격을 했었던 겁니다. 어떤 경우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권위에 내가 그 축복의 권한을 그대로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는 마음을 하나님 귀히 보시고 그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했을 겁니다. 그는 분명히 왕이 될 것을 예언받았거든요. 그리고 그는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아비스로 하여금 네가 알아서 처리해 그런 말을 하면서 그가 그를 죽였다면 아마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왕이라는 소리를 듣지 못했을 겁니다. 그 여성도님이요, 전 남편이 자기에 대해서 참 잘못했죠.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교회 다니는 같이 언니 따르면서 하던 동생이 절대 그래서는 안 되죠. 정말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피할 수 없다면 받아들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제부터 30년 동안 삶이 아프고 배반당하고 남편에 대해서 힘든 삶이었다면 자신이 살아갈 날이 60년, 70년, 80년이 있다면 그 삶을 보고 받아들여야지요. 어느 자매가 자기 친척 아주 못된 일을 당한 거예요. 너무너무 못된 일을 당한 거예요. 구슬프 울면서 펑펑펑펑 울면서 그냥 망가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피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다면 받아들이라고. 이제부터 그 자매가 살아야 될 연수가 얼마나 많은데 그것 때문에 과거에 묶여서 그 인생이 망가진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하나님이 가슴 아픈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 보면 원수가 줄이거든 얼른 가서 물병을 뺏어오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라. 음식 나머지 가족이 너 어디 한번 가뜩이나 줄인다 힘도 없지 그래서 있는 거 홀라당 뺏어오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목마르거든 물병 가져가서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저는 이 얘기가 처음엔 안 됐었어요. 왜 그 먹이고 나서 줄이고 나서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고 그러나? 숯불 쌓아놓으면 그거 어떻게 했어요? 홀라당 다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 좀 먹여놓고선 마시고 나고선 불고기를 만들라는 소린가? 저거 뭐지? 우선 한참을 저는 이 구절이 참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애굽 풍습에 있는데요, 그들이 회개할 때 그냥 회개하지 않고 이 숯불을 담아주 머리에 이렇게 담아놓고 이렇게 하면서 동네를 돌았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회개합니다, 내게 회개합니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이걸 가지고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원수가 줄일 때에 그 사람이 와서 먹여놓으면 아유,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당신은 나 같은 사람을 그렇게 대우하는구만. 내가 목마를 때에 당신에게 물을 주면 나는 그렇게 못 살았는데
당신한테 내가 어떻게 대했는데 이렇게 대하는구만. 그것이 깨달아져서 엉엉 울면서 회개하는 그것이 진정한 복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사울을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리고 아내까지 뺏어갔을 때 철천지 원수 같은 그러한 인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죽었을 때에 여러분, 원수가 죽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조금 좀 이렇게 사람들 눈치가 있으면 겉으로는 가만히 있어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는 게 사람 인지상정이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애가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애가를 지어서 사람들에게 부르게 했습니다. 애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후손들을 잘 대우했습니다. 자기 밥상에서 그 후손들이 와서 밥을 먹도록 그가 배려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상처를 받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준 만큼 나도 상처를 받은 만큼 나도 상처를 주는 법이거든요. 상처를 준 것은 생각은 못하고 상처를 받은 것만 생각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용서라는 거예요. 왜요? 그거는 그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위스콘신 대학교 20년간 이 심리학을 경험한 이 사람들이요, 심리학을 연구한 사람들이 이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 이혼 위기에 처한 부부, 암 환자, 심장 질환자들,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다른 사람에게 원한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용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들이 어떻게 치유되는가 하는 걸 봤더니요, 그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용서의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그들을 용서한 사람들이 그렇게 용서하는 프로그램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보다 치율이 훨씬 높았다고 합니다. 분노도 줄어들고 우울증도 줄어들고 자부심도 높아져서 용서하는 법을 그들이 배움으로써 치료가 훨씬 더 빨리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얘들아, 너희들 이제 살아야 되지 않겠니? 용서해라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얼마나 자주 용서해야 되냐면, 여러분, 한 번 잘못했을 때 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러거든요. 두 번 했을 때 아니 저번에도 그랬는데, 세 번째 그러면 아니 저번에도 그랬는데, 점점점 그때는 용서를, 아니 목사님 한두 번이어야 용서를 하지요. 세 번, 네 번인데 이걸 어떻게 용서합니까? 예수님은 거꾸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어떻게 해요?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와서 7번 내게 들어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용서하라고. 이게 우리가 가능할 수 있는 말일까? 여러분, 용서는요, 한 번 할 때 어렵지 두 번 할 때는 한 번째보다 쉬운 법이거든요. 한 번 해보십시오. 두 번째 용서했으면 세 번째는 두 번째보다 더 쉽거든요. 요셉이 어느 날 형제들이 찾아와서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요셉이가 그러거든요. 두려워하지 마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 얘기가 쉽게 나왔을까요? 아니요. 그렇잖아요. 그 형제들이 자기를 미디안 광야로,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서 종으로 팔았을 때에 그는 밤잠을 자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형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지? 내가 아버지한테 가면 이제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재산도 내가 물려받고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그러나 그는 용서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냐? 그는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셨다는 것을 보면 그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누가 있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성추행범으로 몰아서, 그래서 자기를 감옥에 집어넣었을 때도 그는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디 한번 이 복수의 칼날을 갈아서 보디발의 아내 당신만큼은 내가 똑같이 받게 해줄 거다, 이런 마음 품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가운데서도 용서했어요. 여러분, 보디발이 과연 요셉을 집어넣었을 때 성추행범을, 그때는 노예가 그랬으면 이건 사형이에요.
그런데 감옥에 집어넣었다고 하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보디발이 과연 자기의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을까요?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을까요? 여보, 이 옷을 봐. 요셉이가 이렇게 하고서는 그리고 도망가서 이런 나쁜 놈이 있었을 때 과연 그 주인이 그 사실을 몰라서 그냥 가만히 아유 당신 말이 맞아 그랬을까요? 그는 알았어요.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요셉이 누군지 분명히 알았어요.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면 안 된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거든요.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요셉은 용서했어요. 두 번째 용서했었어요.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내 꿈을 해석해주면 우리가 너를 굉장히 대우해 줄 거야. 그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예언대로 그가 나가서 복직이 됐어요. 2년 동안 그를 잊었고 잊었더라 라고 돼 있거든요. 새까맣게 잊었다는 말입니다. 요셉은 또 용서했어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냥 그때는 같이 감옥에 있었으니까 그런 것뿐이고 그럴 뿐이지. 용서했어요. 형들이 찾아와서 그에게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했었을 때 그 말이 그냥 나왔겠느냐고요. 용서가 그는 훈련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세상은 원래 그렇게 된다는 것을 그는 이미 통달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형들이 그랬었던 것에 대해서 그는 용서하고 나니까 어떻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형들이 나를 괴롭히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과 같이 우리나라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여기에 보낸 거에 불과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바로 요셉이었거든요. 이게 요셉이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7번 찾아와서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라.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또 용서해 주라고요. 그게 상처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이 말씀은 다른 사람 들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불쌍하니까 우리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니까 야 내가 너희들 너무너무 불쌍하다. 너희들이 미움의 그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미움의 감옥에 가로막혀서 너희들 스스로 건강을 해치고 미움의 가록에 막혀서 그저 복수할 생각하고 이렇게 하다가는 정말 너희들 건강 해쳐 하늘나라에 내가 일찍 부를 수밖에 없거든.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고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때로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요셉도 하나님 바라보고 이 용서의 길을 택한 인물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었지 않습니까? 시편 143편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3절서부터 읽어드릴게요.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비평하고 원망하고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고 있고 4절에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참담이란 말 원래 히브리 말이요 부정물에 들어가 있는 걸 말합니다. 아주 비참하게 정말 이런 모멸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 상황에 처한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할까? 가서 한번 복수해 봐야지. 내가 오늘 밤은 가서 이 말을 해줘야지. 마음에 꼭꼭 담아두고 있다가 그에게 복수한 것이 아니라 5절에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하나님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했었어도 나는 이렇게 왕이 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는데 내 아들이 지금 나를 이렇게 배반한다고 그래서 내가 무슨 복수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과거에도 나를 살리신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나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여기 마른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IF 다시 말하면 그냥 아주 그 메말라 가지고 나뭇가지처럼 되어 있지만 바짝 말라 있지만 내가 그래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이켜보는 그런 귀한 노래로 그가 승화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인생에서 고통이 생기고 힘들고 상처받았을 때에 제일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누구다? 우리 하나님이다.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를 하나님이 미워하셔서 그를 심판하는 것보다 그 일로 인해서 멍들고 그 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눈물 흘리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방법은 뭐다? 우선 하나님 앞에 용서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원수 갚는 건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 차원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 차원에 발도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 네가 잘못,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상처까지 다 하나님이 재보시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맡겨두고 우리는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첫 번째는 어렵지만 두 번째, 두 번째 어렵지만 세 번째, 세 번째 어렵지만 네 번째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귀한 인물로 만들어 주셔서 마지막 때 귀하게 쓰시고자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 스트레스 많으시죠? 많은 상처 받죠? 공부하는 학생들은요, 정말 상처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정주부들 그 허무감 말도 못하죠. 이런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받는 여러 가지 상처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세워져서 주님 앞에 귀한 영광 돌리는 그런 거룩한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로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